아, 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 6번째 시간이고요. 천국의 세 가지 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잘. 네. 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세 가지 책 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아까 우리 지금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보좌 앞에 이 사람들이 섰는데 이제 심판받기 위해 섰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네. 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보좌가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책들이 막 펼쳐져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또 한 권의 책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책이 한 권 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책들과 이 다른 책은 그런데 이 다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책이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리고 하나는 죄를 기록한 책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가 어떤 심판대냐? 하나님의 심판대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대로 구하리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심판하시기로 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입으로 직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백해야 하는 그런 심판대인 것이죠. 또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자백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 심판대가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 때는 그래서 당연히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자기 입으로 해야 되며 그 심판대 앞에 그 결과가 불못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는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두려움은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의 죄의 목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승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거는 처음 배울 때 많이 찾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심판대에 대한 공포,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죄 그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죄책이라고 해서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책이죠. 그래서 그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책들이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그 전 세계 사람들이 6억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죄책은 몇 개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죄책이 필요하겠죠. 각 사람마다 죄책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것도 한 권씩만 있겠습니까? 뭐 생각해 보면 뭐 그 어떤 식으로 그 책이 관리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의 배경 속에서 쓰여졌으면 USB 파일로 있었을 거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담은 죄책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각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을 남겨둔 그런 책인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나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책들이 펴 놓여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책들에 기록된 자가 받을 형벌은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하나만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율법을 한 가지만 범하더라도 죄인으로 정죄됩니다. 여기 말씀을 안 써놨네요. 여기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2장 10절이네요.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건 두려운 일인 거예요. 왜? 아무리 잘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애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생각이로라도 혹은 실수로라도 한 가지 법이라도 어기게 되면 전체를 어긴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런 두려운 심판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에 정해진 대로라면 그 심판은 어떻게 끝나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인데 유다서를 볼게요.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그들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도 우리의 죄책도 있는 거냐? 우리도 그 죄책을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에는 이 죄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등본 같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책인 거죠. 이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게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누가 책에 기록된 자가 이 책이 생명책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의 책이니까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때까지 구원의 성경권을 통해서 복음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이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다 온 사이에 막 모세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그 황소 그 형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막 음란하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야 쟤네들 다 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러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실 거면 내가 구원받아서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지금 모세가 자기를 그러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생명책인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등본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내 이름 빼주세요. 이렇게 약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모습인 거죠. 또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음으로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좀 도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성령 안에 복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임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시민권이 어디 적혀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생명책엔 누가 기록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덮어 주신 사람. 그런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어디가 있냐? 시편 69편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의인들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책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죄책에 있는 내용들이 사라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될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셔야 했던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또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책에 기록되어 있던 우리를 생명책으로 그 기록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늘 천국의 시민 되도록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냐?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기록된다고 했습니까? 의인만 기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겠죠.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죄송합니다. 이는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이제 모른 척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로마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칭의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법정적 판결의라고 했고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시느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칭의할 때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
생명책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죄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책은 사라지며 그래서 그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우리 구원론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요한 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얻었고예요. 이미 과거형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는 즉시로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나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죄책에 기록된 자는 다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뭐 칭의, 믿음, 복음의 말씀들을 쭉 들어오면서 확인한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 경험하게 되느냐? 우선은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지금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하고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게 되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죠.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놀랍게 여기느라.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최근에 코로나19를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게 짐승의 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겼더라고요. 다 미친 겁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맞는다고 짐승의 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베리칩 막 별 희한한 그 음모론들과 뭐 옐로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뭐 이런 거 막 판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내가 실수로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예방 주사가 짐승의 표다,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뭘 믿지 않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성경에 없는 것들로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뭘 합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두려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고 했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의 기쁨 생명책에 기록됨에 확신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부터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기쁨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들었고 보등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책 하나가 있답니다. 이것은 기념책이라고 하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책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되는 게 있는 거죠.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면 이 기념책에 기록되려면 어떤 사람만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기념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기념책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느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기록됩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여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신다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황산 중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고넬료가 구원받기 이전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생명 얻는 회개 그거 배울 때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거죠. 고넬료의 일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상급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도의 상급을 위한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도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뭐냐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터 위에, 어떤 터냐? 진리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가 지은 집을 쌓아놓고 불을 태울 거라는 거죠. 불로 이렇게 슉 보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 남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하는 구원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 또 이웃을 사랑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상은 뭘까요? 막 그 천국에 1등, 2등, 3등이 있고 막 이런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상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상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 금반지 끼고 뭐 벤츠 몰고 이런 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면류관을 따려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달려가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24절부터 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1등 하려고 막 자기를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또 막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1등 하려고요. 금메달 따려고요. 그런데 그들이 따려는 그 승리의 면류관은 뭡니까? 썩어질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받을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주심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감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속 보죠. 한 줄만 더 보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고난의 삶을 혹은 어려운 그 길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믿음 안에서 받게 될 상,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상, 하나님 천국의 그 기쁨이라는 그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니까요. 네,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1등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달릴까요? 그 얘기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상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상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1등하고 어떤 사람은 2등하면 막 질투나고 막 부럽고 막 저 사람 믿고 막 이러잖아요. 천국에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뭐 1등, 2등 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죠. 그런데 천국의 일꾼이 생각보다 길 것 같아서요. 좀 짧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35분 이렇게 됐는데 좀 짧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천국 일꾼 이어가겠습니다. 천국 일꾼 조금 맛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이제 천국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천국의 일꾼이 무엇인지, 그러면 천국의 일꾼으로 사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지, 또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어제와 똑같이 공지 하나 드리면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모스 묵상이 지금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